이렇게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오늘 배척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사역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요즘 선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 흔히 어디 대망론 이런 게 유행합니다. 그렇죠. 충청 대망론, 호남 대망론. 이 우리 고향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또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대학 입시를 마무리하고 나면 예를 들어 작은 동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서울대학 입학생이 배출되면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 아무개가 서울대학에 합격했다 이렇게 축하 현수막이 붙곤 합니다. 제 아들이 이제 대학 입학하면서 2020년도에 송도에 있는 국제 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잠깐 이제 아들 짐 기숙사에 짐 내려주느라고 방문했는데 그때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많은 상을 휩쓸었죠. 그래서 그 학교에 가보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의 수상을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동문 봉준호 감독 오스카 황금종려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고향, 또 학교, 지역, 또 가문 이런 데에서 큰 인물이 배출되면 가문의 영광이고 지역의 영광이고 고향의 영광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청년이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역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쩌면 전국적인 스타가 되신 거예요. 그럼 고향에서 금이 환영해야 되잖아요. 네, 고향에서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57절을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예수를 아는데 목수의 아들, 배움도 짧고 못 살고 도대체 저 사람이 행하는 저 능력과 또 저 이야기하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배척당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오늘 5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고향에서 배척당하니까 좀 빈정상하셨을까요? 기분이 좀 안 좋으셔서 야,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내가 해줄 게 없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이 나가.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보통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능력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배반하고 팔았던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죠.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정말 강하게 박해했던 사울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그 다마스커스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그를 꼬꾸라뜨리시고 세계의 사도로 세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 후에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그들을 포기하시거나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력을 행할 수 없었거나 아니면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으로 배척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사역으로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척당할 때가 있죠. 오늘 한국교회가 어쩌면 배척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교회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교회를 떠난 그런 분들도, 그런 아이들도,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물론 외적인 요인도 찾을 수 있고 내적인 요인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외적인 요인을 찾는다면 희생양을 삼기 위해 어쩌면 교회를 박해했던, 뒤집어 씌웠던 방역당국도 있을 거고, 또 그것을 확대 재생산했던 언론의 왜곡된 보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외적인 조건만 생각하면 여러분 세계 교회사를 보니까 교회가 박해를 당하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온갖 거짓과 왜곡된 소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억울하게 죽음도 당했어요. 자, 그러면 이 배척받는 시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배척당할 때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새로운 사역으로 나가셨던 이 모습을 볼 때 우린 여기서 중요한 원리와 힌트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적인 요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교회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잘 대처했을까?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2020년 유명 방송사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양쪽 두 분씩 목사님 한 분, 목사님 한 분, 교수님 한 분, 교수님 한 분. 한쪽 분은 국가가 방역법을 가지고 현장 예배를 막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하는, 다시 말하면 그것은 국가 방역 정책이 옳다, 교회가 순응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한쪽이 패널로 나오셨고, 또 한쪽은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고 예배를 멈출 수 없고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교회 됨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변호하는 이 양쪽의 패널이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수원의 모 교회, 아주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죠. 그분이 현장 예배를 변호하는 입장에 참여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아주 근거와 사례를 대면서 지금 정부의 방역 정책이 얼마나 왜곡됐고 차별적인지, 교회를 차별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했습니다. 현장 예배는 보호받아야 되고 현장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종교의 자유가 인정돼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정말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가 부족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내에서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일반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두 왕국론이라고 하는 입장을 피력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두 이중적 정체성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동시에 각 나라의 각 도시의 시민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동시에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런 입장에서 이걸 이중적 정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동의 토대를 보존하는데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인의 고유의 신앙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일반 사회를 향해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본질이죠. 현장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되는 본질적 사명입니다. 예배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멈춘다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쩜 이 지역사회를 위한,
이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모여 예배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유익하게 하는 이 공동의 토대, 공동선, 공공의 유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고유의 신앙생활이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 실제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지역의 범죄율이 떨어지고요. 그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사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이런 일을 하지 왜 너희들끼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려고 하냐.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주의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일반 사회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거죠. 원천이 예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공동의 토대, 공공선, 공공의 유익에 기여하기 위해 모여 예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시민사회를 통해 이 개인의 자유의 핵심 중에 하나가 사적 소유권, 그리고 뭐 언론, 집회, 결사, 뭐 이동, 출판, 다양한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세계 역사를 통해 보니까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저항했던 자유가 있어요. 뭐 언론, 출판, 다양한 사적 소유권 다 무너졌지만 마지막 생명을 걸고 자유에 대해서 싸웠던,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종교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물론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유발 하랄이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전체주의적 경향으로 흐를 수 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이 되면 국가와 정부의 힘이 실립니다. 그렇죠? 그럼 힘의 속성상 여러분 힘을 사용하는 사람은요 더 강한 힘을 갖게 오네요. 그래서 정말 이 팬데믹 상황을 잘 이겨내고 국민을 자유케 하는데 쓰면 좋은데 힘이 모아지면 이 권력의 속성은 절대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가 그렇게 전체주의적 경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체주의적 경향을 막아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뭐예요? 종교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니고요. 이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사실은 만들어진, 여러분 미얀마 사태 얼마나 심각해요. 홍콩 자유와 인권이 처절하게 짓밟히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개인의 자유 중에 특별히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보호받아야 될 그 공공의 토대, 공공선의 내용이 뭐냐? 대한민국을 자유케 하는데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일반 사회를 설득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그런 어떤 그 근대 시민사회에 대한 또 인문학적인 혹은 세계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일반 사회를 설득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토론회 끝나고 댓글이며 반응이 뭐였냐면 기독교인이 이기주의자들이야. 자기들밖에 몰라. 그래서 오히려 그분은 교회 입장을 잘 변호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설득력 있게 변호했어요. 자료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정부의 방역정책을 조목조목 차별적인 걸 드러냈어요. 그런데 결과에 일반 사회의 반응은 뭐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이 위기의 순간에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이 집단 이기주의자들 아니야? 이런 반응이 언론에서 사회 시민들이 댓글로 반응했어요. 여러분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 이미지가 실추하고 마치 교회 가면 코로나 집단 감염에 걸리는 줄 알고 자녀들 보내지 않고
뭐 친척들이 못 가게 하고. 여러분 그런 일 없으셨습니까? 아유, 지금도 있죠. 그 고착돼 버렸어요. 이게 한번 이미지가 각인되면 안 바뀝니다. 잘. 객관적인 통계가 나와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한국교회 상황입니다. 지금.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고,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부흥했다는 교회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돼서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평이동하는 거예요. 수평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디에 됐을까요? 저희 교회도 많은 가정이 떠났습니다. 뭐 다음 세대는 거의 초토화돼 버려. 그게 오늘 한국교회 상황입니다. 배척받는 시대.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가 잘하는 9가지를 기억하지 않아요. 교회가 잘못하는 한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배척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부족하고 또 배척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있고, 때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나 비교적 그래도 대한민국을 유익하게 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 몇 가지 가지고 비난하고 배척하죠. 근데 오늘 주님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배척당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우리 같으면 에이씨, 그런 마음 없나요? 그죠? 인간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배척하는 그들을 향해 더 큰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눈에 보이는 더 큰 능력을 통해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더 큰 기적을 통해, 더 큰 능력을 통해 그들을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 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더 큰 사랑으로, 새로운 사역으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더 큰 사랑으로 섬겼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역의 결과를 보면 알아요. 앞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 친족들 중에 많은 전도자와 증인들이 배출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꼬꾸라지고 사도가 됩니다. 교회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초대교회 유례 없는 부흥을 연구했는데 2번에 걸친 대유행병에 대한 교회의 대응이 큰 역할을 했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대유행병 속에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대유행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기독교는 왜 인류가 끔찍한 시대에 봉착하게 되었는지 만족스러운 해명을 제시했고, 희망차고 활력적인 미래상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사회학자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재앙이 닥쳤을 때 종교의 진짜 위기는 종교가 재앙에 대해 흡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했거나 재앙 앞에서 무익하다는 인상을 줄 때 종교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사람들을 볼 때 교회가 별로 유익하지 않아, 아니 오히려 무익해, 심지어 집단 감염의 원인이야 라고 생각될 때 이 교회는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본받아서 새로운 사역으로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세계 역사를 보면 16세기 패트릭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켈트족을 전도한 분인데, 켈트족이, 여러분 켈트족 아시죠? 해적들입니다. 해적들. 이 켈트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전한 건 아니고 켈트족의 노예로 먼저 끌려갑니다. 그래서 온갖 고초를 당합니다. 뭐 거의 죽을 위기 가운데 있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정말
가까스로 도망 나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 패트릭이 감동을 받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패트릭에게 너를 죽이려고 했던, 너를 노예 삼았던 켈트족에게 가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아유, 쉽지 않죠. 그죠?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패트릭이 선교팀을 그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 켈트족 근처로 갔습니다. 근데 켈트족이 경계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우리가 노예 삼았던 사람, 우리가 박해했던 사람이 건장한 청년들과 함께 다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중세 시대에는 전도 방법이 제국주의적 전도, 그러니까 군대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하는 거죠. 이 패트릭이 우리를 쑥대밭 만들려고 왔구나, 복수하려고 왔구나. 마음의 문을 열을까요, 닫을까요? 닫겠죠. 경계하고 있어요. 패트릭이 거기에 대고 직접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패트릭을 배척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직접 복음 전하지 않고 밖에 우선 수도원 그룹을 만듭니다. 본인들 전도팀 예배하고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켈트족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때로는 의사가 되고, 때로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때로는 교사가 되고, 그러면서 켈트족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마치 한국교회 초창기 때, 조선시대 말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을 돕고 섬겼던 것처럼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죽을 병을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 패트릭 공동체로 식사 초대하는 거예요. 환대해주고 그러면서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간증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마음이 활짝 열려요. 이렇게 해서 배척받는 패트릭이 이 켈트족 복음화에 결정적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생애 전체를 통해 굉장히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굉장히 많은 켈트족 출신의 사제들이 목사들이 배출되고 교회 역사에 남을 그런 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나간 거죠. 직접 복음을 전하기보다 먼저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소그룹을 만든 거예요. 패트릭의 방법은 교회 안에 소그룹, 그건 자기의 전도팀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소그룹이 먼저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런 다음에 교회 밖의 소그룹,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세상과 교회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완충 역할을 하는,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여러분의 복음의 수용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복음의 수용성. 복음의 수용성이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길가와 같은 밭, 가시떨기 위, 또 돌짝, 그 다음에 좋은 땅. 여러분 여기에 이 4가지 밭이 있는데 결과가 다르죠.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농부는 똑같아요. 뿌린 씨앗도 똑같아요. 다른 건 뭐예요? 밭이 달라요. 토양이 달라요. 길가, 가시떨기 위, 돌짝밭, 좋은 땅. 여러분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죠. 자, 이게 뭐예요? 복음의 수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길가, 가시떨기 위, 돌짝밭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근데 복음의 수용성이 좋은, 토양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복음의 수용성을 과거에는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로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전도 훈련 받을 때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뭐 배우자가 사망했다든지 본인이 죽음의 위기가 왔다든지 뭐 이혼했다든지 이사를 갔다든지, 여러분 이런 분들은 복음의 수용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복음의 수용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상황을 경험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인적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 믿다가 믿게 된 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가정이 뭐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독실한 불교 신자잖아요. 근데 이름만 불교가 아니었고 저희 집안 정말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불공도도 드리고, 물론 우리 한국 불교는 정통 불교가 아니라 약간 샤머니즘하고 섞여 있죠. 그래서 불공도 드리지만 점도 치고 뭐 굿도 하고 그리고 또 무슨 명절 이런 거 되면 저를 데리고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절에도 가시고, 그래서 한국에 유명한 절 웬만한 데는 다 가봤습니다. 뭐 해인사, 불국사, 뭐 계룡사, 뭐 안 가본 데 동학사, 계룡사의 동학사, 뭐 저기 성북동의 길상사, 뭐 많이 가봤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가정이 언제 가정이 개종했을까요? 경제적으로 파산하면서 전도를 받고 개종을 합니다. 처음에 천주교로 갔다가 그다음 마지막 개신교로, 그래서 3대 종교를 다 저희는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 파산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로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 인간의 인생의 한계 상황은 하나님 부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죠. 자, 이게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수용성은 이제 제가 논문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최근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가속화되면서 이건 개인의 마음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문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신뢰도, 세계관, 이것도 복음의 토양이지 않을까, 이것도 복음의 수용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분 왜곡된 언론 혹은 왜곡된 방역 지침 이런 걸 통해서 한국교회 이미지가 실추되니까 전도의 길이 막히죠.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 떠나죠. 여러분 그래서 또 초대교회 상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유행병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통해 좋은 이미지가 전파됐고, 또 우리 한국교회 초기도 마찬가지고, 아까 패트릭에 대한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토양을 좋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을 준비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사역이에요. 새로운 방식의 사역이에요.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영역전도입니다. 영역선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 아시죠? 그 사람이 주창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진지전입니다. 진지전. 그러니까 그 러시아라든가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은 노동자, 농민을 통해 혁명이 일어나는데 서구 선진국들은 그거 갖고 안 되고 지적인, 도덕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가치관, 세계관, 이걸 바꿔서 위로부터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 혁명을 위한 진지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역선교입니다. 영역선교.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역주권을 주창해요.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고 삶의,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할 수 있도록 누가 필요할까요? 영역 선교사가 필요하고 영역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정치계에, 언론계에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왜곡된 것들을 막아냈다면,
여러분, 똑같이 팬데믹 상황이 벌어졌는데 미국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오히려 미국 교회는 팬데믹 상황이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더 높아졌어요. 여러분, 호불호가 갈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를 보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유럽은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화점, 자영업 이거와 교회를 똑같이 공간 대비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회에게 특혜를 주지 않겠다 이거예요. 똑같이 했어요. 유럽은. 미국은 종교의 자유는 최후까지 보호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것은 셧다운 시켜도 교회는 예배할 수 있게 해줬어요. 한국은 교회부터.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어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안 중요해. 그거는 맨 마지막에. 근데 미국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미국에도 무신론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 처음으로 성경 봤다. 내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교회 한번 나가고 싶다.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진 거예요. 한국과는 반대죠.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의 수용성은요,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만들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영역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영역선교가. 제가 자유학사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를 우리 박명수 교수님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단체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게 뭐냐면 영역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 혁명을 위한 진지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는 아스팔트 위에 나가서 막 구호를 외치지는 않습니다. 조용하게 장기적으로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는 운동을 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요한계시록에도 한 나라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기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정치, 경제를 장악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뭘 장악해요? 마지막에 종교. 왜? 자기를 예배하게 만들잖아요. 경배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한 나라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가 중요한 두 기둥이고 종교가 기초예요. 이 세 가지. 물론 다 중요한 게 또 많죠. 과학기술도 필요하고. 그러나 여러분,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 세 가지가 한 나라를 이끄는, 리더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 시작됐고 조선 왕조가 무너지고, 그죠? 이건 혁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조선의 연장선에서 대한민국을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한국의 역사 중에 군주제에서, 그러니까 왕의 나라에서 백성 한 명 한 명이 주권을 갖는 공화제로 바뀐 최초의 사건이 대한민국이에요.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는 쌍두마차입니다. 정치체제가 경제체제를 결정하거든요. 자본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치, 경제,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어떻게 근대 시민사회 이후에 자리 잡았을까요? 무엇을 통해 자리 잡았을까요? 종교개혁을 통해 자리 잡았습니다. 개신교에 영향받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종교개혁을 통해 시작됐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네. 근데 자본주의가 개신교를 통해 시작되고 자리 잡은 건 잘 모르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종교개혁자 중에 마르틴 루터가 있죠. 마르틴 루터가 주장했던 내용 중에 직업소명설 들어보셨나요? 직업소명설. 무슨 얘기냐면 과거 중세시대까지는
성직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일반 직업은 세속적인 일이야. 성과 속을 딱 구분해가지고 교회 일 이것만 거룩하고 성직자만 거룩하고 일반 일은 더러운 거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 물론 목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을 피해를 주고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콜링,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구두 수선공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모든 제 직업을 포기하고 내가 선생님과 함께 사제가 되어서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기술을 사용해서 정말 좋은 구두를 만들어서 좋은 가격에 파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칼빈 아시나요? 혹시 종교개혁을 계승한 사람이죠.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해서 일을 해서 부자가 됐다. 과거의 천주교 때는 부자가 되는 것을 악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죠? 예, 그래놓고 교황청에는 온갖 금은 보석이 가득했는데 부자들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성전 건축과 그 당시에 막 그 사원 건축했잖아요. 그 건축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놓으라고. 근데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서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받은 복을 사치하고 향락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경제 이제 소위 말하는 산업혁명 또 막 무역이 이제 그 칼빈 이후에 발전하는데 그러면서 천주교에 있던 사람들이 개종했을까요? 개종하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부자들이 개신교로 개종합니다. 상인들이 대부분 개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국가이지만 똑같이 예를 들어서 캐톨릭 국가였던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성장이 멈추고요. 개신교 국가인 영국,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소위 말하는 초선진국이 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나라예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한 나라의 토양을 결정합니다. 저는 이게 복음의 수용성과 매우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상적으로 기독교 보수주의 이걸 설명하려면 또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치적인 이 보수적이다라는 표현이 다양한 해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수주의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앙적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치, 경제, 사상을 해석하는 관점이 뭐예요? 뭘로 해석할까요? 역사가 중요합니다. 역사관이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동물농장을 지은 사람이고요. 그분이 1984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거가 뭐예요?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 역사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해요. 그래서 현 정부가 역사 왜곡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왜곡되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왜곡돼 버리면 관점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정치, 경제, 체제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를 지탱해 주는 기둥이 정치, 경제, 사상은 보수주의, 그리고 역사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체제를
우리가 체인지 시켜야죠. 북한을. 그죠? 예, 우리가 흡수되는 게 우리가 흡수시켜야지. 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복음 통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죠. 그래서 저희 자유역사 포럼이 이런 기둥들을 위해 세워진 단체예요. 그래서 정치, 자유민주주의, 경제, 시장경제, 사상, 보수주의, 그리고 통일, 복음 통일. 이거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전이죠. 또 아주 그냥 조용하게 이루는 것 같지만 사상전을 치르는, 사상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저희 단체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단순히 뭐 우파 혁명하는 게 저희 목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는요 하나님 나라 혁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최종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잘 세팅이 돼야 우리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고요. 또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수용성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이미 그걸 확인하고 있잖아요. 절제해야죠. 시간이 다 돼가겠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배척하는 사람일까요? 믿고 싶어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믿고 싶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믿고 싶어서 더 큰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믿지 않고요. 믿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은 교회가 배척받는 상황이고 믿지 않을 핑계거리를 교회를 향해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해요? 야, 한번 표적 좀 보여봐. 큰 능력 좀 보여봐. 교회가 사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좀 뭔가 해봐. 그렇게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거를 너희와 같이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 그렇죠. 예수님의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부활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의 토양이 새로워질 수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전략, 방법 뭐예요?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십자가는 뭘 상징해요? 죽음, 희생, 섬김, 사랑을 상징하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뭐가 필요할까요? 더 큰 능력이 필요할까요? 뭐 예배당 더 크게 한번 멋지게 져가지고 능력을 좀 보여줄까요? 기적을 많이 베풀어 볼까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기적을 베풀어도 안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방식의 사역이 뭐가 필요해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이 있기를 요구하십니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좌파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최초가 아니에요. 여러분, 좌파혁명이란 건 뭐냐면 무신론적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도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고 싶었고요. 전 세계 많은 제국의 왕들이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게 다시 말하면 혁명가예요. 다만 좌파 혁명을 꿈꾸는 사람은 원시 공동사회를 꿈꾸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들의
혁명의 동기가 있어요. 본인들은 세계를 하나로 정복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에 동참하게 만들기 위해 분노를 촉발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좌파 혁명의 동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파 혁명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혁명. 하나님 나라의 혁명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뭘까요? 사랑으로 하는 사랑.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노하고 미워하시면 안 돼요. 미워하면 어둠이 역사합니다. 미워하면 어둠이 역사해요. 아파하셔야 돼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미우시나요? 밉죠. 예, 밉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 왜 저 김정은 안 데려가시나? 북한 빨리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자유통일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저들과 똑같은 분노를 가지고 뒤엎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악순환만 될 뿐이에요.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눈물이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 정치, 경제, 사회 각 영역 속에 빛과 소금으로, 영역 선교사로 파송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각 영역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이 땅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이 땅에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시면서 주님이 오시면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그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영역 선교사로, 여러분,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언제 전파될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청년들은 이미 미전도 종족입니다. 복음화율 2%예요. 그러면 이슬람의 어느 나라보다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10년, 20년 후면 그렇게 됩니다. 영국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역 가운데, 세대 가운데 세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